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사실은, 네,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한 20년, 제가 지금 46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그 청년부 때 뜨거웠던 그런 참 예배가 참 많이 기억이 되고, 토요일 이 시간이 진짜로 귀한 시간인데, 특히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거를 진짜 말씀드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최근에 읽고 나눴던 것들, 그 제가 셀 모임에서 나눴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책을 사실은 소개하러 나왔고요. 그 책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자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그게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계셔서 그것들을 소개드리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되는 대로 이 책을 통해서 또 깊은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 나이대를 이제 거쳐왔고요. 그 제가 다녔던 대구에서의 그 교회에서는 대학교,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쯤 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언니들은 3, 4학년이 되면은 전부 다 사모가 되기를 소원해서 다 사모로 가버리고, 오빠들은 4학년이 되면은 하던 전공을 다 치우고 신학대학을 가버려서 이제 또 그 부르심의 사역을 따라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 좋고, 저도 또 되게 그 IBF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삶을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너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저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화학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IBF 활동 열심히 했는데 이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그 학사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사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 저희 2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하나, 그리고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는 거가 내 평생의 소원이고 서원을 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길을 찾아가는 거가 뭔지는 되게 잘 몰랐었고, 그리고 언니들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언니들이 전부 다 사모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모가 돼야 된다는 그 부담에 너무 심해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친절한 신학생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말도 하기 싫고, 뭐 바래다 준 대로, 어유 됐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그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오빠들의 그런 섬김을 좀 받고, 같이 잘 놀고 즐거웠으면 좋았을 것을, 나 그렇게 되면은 사모가 돼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참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내가 대학원을 가기를 결정하고 내가 직장을 옮기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들께 여쭤보면 너에게 지금 주어진 거를 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내가 이게 선택한 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안 하고 싶은 거, 솔직히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같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성이 맞나? 그리고 어 분명히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뺐던 것이 그때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뒷골 땡기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감사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고찰하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 하나님 은혜였다.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 종교생활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 그 예수님을 믿는 이거가 뭐가 다른가? 그걸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은 짐이었었고,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어쨌든 갔어요. 그냥 쭉 진행을 해서 왔고, 대전에 오게 돼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왔고, 박 목사님 통해서 주대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계속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데, 하다못해 내가 대학원의 실험실을 여기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대학교에 이 대학원을 가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매칭이 되나? 그리고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지, 선교사를 도우면 되나? 아니면 내가 어느 시점에는 작정하고 선교주로 가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가?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뭔가 되게 세속적인 거고, 그다음에 믿음을 저버린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들까지도 머릿속에 이제 같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자기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갔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금하고 떡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안 잡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감사함을 그냥 표시한 거지만 그게 항상 나에게 그럼 나와는 그러면 나에게는 상대적인 거, 비교적인 거, 그 부분들이 너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갖고 주님 하나님 이건 저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 답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마음이 혹해요. 그리고 쉽게 잘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전에 어 진짜 하나님 제가 어떤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매도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 커리어는 되게 높아요. 임원이고 하는 일도 되게 많고 경험한 사람도 많고 직장도 여러 군데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직군이 또 다르잖아요. 직업군이 다르니까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매의 그 아픔을 내가 듣는 거가 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 우연히 이 책이 제 앱에서 이렇게 광고로 떠가지고 제목이 제가 혹해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이제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매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지금 같이 좀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이 책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그냥 Faith and Work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 이러면 한국에서는 약간 영성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이런 신비적인 어떤 작품을 넣잖아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었고 그 믿음이 단순한 빌리프와의 믿음과는 차별되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그런 빌립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격적인 걸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살아간다라는 걸 믿는 것이 이렇게 페이스의 믿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 있는 한 2, 3천 명의 청년들을 한 20년간 계속 양육하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직장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 그 2, 3천 명의 그 청년들을 계속 같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아픔들을 실질적으로 듣고 그거를 복음이 다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세세하게 풀이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그, 그 페이스 앤 워크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온 일들을 이제 이 책으로 적으신 거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돕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일을 정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셨던 캐서린 알스토프라는 그 경영인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같이 이제 해서 이 일을 만드셨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를 계속 한번 클릭을 한 두 번, 세 번 더 해주세요. 예,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얘기하면 당장 저희 애들도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하기 싫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눌리고 일에 대해서 두려움 갖냐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일이 마치 이게 그 노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임한 저주라는 이 인식이 우리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책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이 정말 죄의 대가로 임한 저주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조명하기 시작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들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고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일터에서. 또는 내가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또는 내가 본보기가 될 만큼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면 그게 하나님을 일터에서 높여드리는 것이 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찬다운 의도를 가지고 그 문화 속에 뛰어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항상 성사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수입을 넉넉히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거 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는 내가 동료에게 내가 신회를 만들거나, 신회를 참여하거나, 그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 이게 다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내가 아무리 수입을 갖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지만 첫 열매 받았을 때 제가 다 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나가야 될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이러면서 다시 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힘들어하고 다 드리면 뭔가 엄청 뿌듯하고 좀 덜 드렸으면 다음 달에 또 낼게요. 이런 어떤 나 스스로 가지는 부담감, 두려움감, 그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태 산업 성경은 이거 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가 답이 아니고 이거는 시적절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것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도 아마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제가 이거 너무 매우 명쾌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립을 해야 하고 그토록 일하기가 근데 어렵다라는 부분들. 왜 그게 어려운가? 어째서 내가 하는 일들에는 열매가 없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저 사람들은 항상 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상사와 후배는 항상 따라다니고 왜 그런 어려운 일들 그만큼 일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발판으로 해서 그 난관을 이겨내고 이 노동이라는 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가 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면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마치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에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쭉 일을 하셨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창조주가 그리신 밑그림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일간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쉼을 가지셨던 이거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안식을 하시는 것까지 우리의 일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더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다가 저희를 초대하신 거죠. 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우리도 같은 창조의 사역을 하라라고 부르시면서 주신 게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과론적으로 하기 싫은 것,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생계를 위한 것, 이렇게 일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페이지 주시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일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고요. 계속 클릭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항 밖을 탈출해 나갔어요. 그러면 걔는 자유를 얻은 건가? 아니잖아요. 얘는 죽는 거거든요. 얘에게 있는 자유라는 거는 이 어항이라는 그 규정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물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참 자유인 거지, 얘가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규정한 그 자유라는 거는 우린 자꾸 나가는 거, 이거 말고 나를 올가맨 거 말고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그다음에 새로운 자원들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린 자유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많은 우리 고대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우리가 성경이 빠져 있는 그 틈에 우리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 철학자들 정신으로 녹아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되게 왜곡된 상태의 일을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이 세계의 본질, 우리의 고유한 속성에 부합되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어기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설계해 두신 본성을 거스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과 그다음에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좀 변환시켜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주시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아예 지으신 거예요.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부르신.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 해주시면요. 이거는 뭐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딱 보면 제가 이제 구글에서 한 단어를 치고 엔터를 쳤더니 저런 이미지가 쫙 다 뜨더라고요. 저거의 단어는 클릭해 주세요. 여가. 여가라고 단어를 치면 전부 다 죄다, 뭔가 자유로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의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싶죠. 그래서 다음 해주시면요. 또 한 번만 더 엔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하나님의 쉼, 그 여가, 하나님은 여가를 우리가 어떻게 주셨나에 대해서 그 피퍼라는 학자가 쓴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적혀 있듯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그 여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에서 빠져서 쉬는 게 여가가 아니고, 그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어떤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서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태도를 여가라고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단어의 정의다. 우리가 세상의 여가와는 다른 여가, 성경적인 관점의 여가. 그래서 이 여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 그분이 굳이 쉬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없으신 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여서 우리의 신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쉼을, 일이라는 걸 같이 설계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나왔을 때, 쉬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상황들이 정말 조화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여가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떠날 때 우리가 컴퓨터를 딱 셧다운 시키고 가버리고 연락하지 마세요. 이메일의 부재 중에서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급한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이게 우리가 부재 중 멘트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멈춰놓고 나의 동료에게 그 일을 시켜놓고 나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신나게 가서 어디 가서 쉬다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해놓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적절하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쉬실 때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고 매우 좋았다 그랬고요. 책에서는 그 하나님을 정원사에 표시를 하더라고요. 정원사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보시고 이것저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과 쓰임에 맞도록 뭘 만드셨잖아요. 사과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런데 그러면 사과는 우리가 먹히는 용도로만 만들었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목적과 쓰임 외에도 그것에다가 향기와 색깔과 그쵸. 향기와 색깔 같은 걸 더하시고 맛도 되게 다양하게 하셔서 목적과 쓰임새 외에 그 매력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더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과 그 쓰임새만을 위해서 만드셨겠냐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볼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치워버리고 그런 것만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도록 해서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그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해.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빼자 이렇게 돼버려요. 퇴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에서 빼자 이렇게 가요. 너무 쓰임새와 용도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정말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저 사람이 안 맞는 이유, 저 일을 못하는 이유.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더하신 매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하신 또 다른 저 사람에게 부여하신 매력과 가치를 보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목적과 쓰임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그 사물의 원래의 가치와 사물의 원래 하나님께 더해주신 매력들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바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같이 한번 그 상황에서 막 엉겨서 빨리 가는 거 외에는 우리가 그걸 봐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가라는 거. 그 쉼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창조사에게 동참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조화롭게 잘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여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해주시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해주신 일인데 이게 지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일이에요. 거기에서는 명확히 일을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자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인간들로 전락을 시켰고 노동이라는 가치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떠나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나는 상급자가 되고 나는 가능한 한 저런 허드렛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3D 잡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아주 오래된 단어죠. 지금 제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피하는 직업들이 있다고요. 전부 다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그러고 블루 칼라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지으셨나? 그럼 하나님은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노예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크고 빛나고 좋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 가고 나서 사람들 없는 자리에서 쓰레기 치워야 되고 하수구 청소해야 되고 이런 일은 우리가 내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 일들이 그렇게 차별성을 뒀을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 옛날 우리에게 그 학문이라는 거에 스며들어와 있던 어떤 철학적인 사조들, 그다음에 이단적인 사조들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의 일의 정의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잘못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일하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직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직무, 직능, 직급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사실 그걸 되게 잘 봐야 돼요. 내 직급이 뭐냐? 내 직무가 뭐냐? 내 직능이 뭐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되게 기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단어지만 너가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우린 가끔 회사에 들어갈 때 착각을 하는 거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는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워보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과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엄하게 나한테 예를 들어 커피를 타오게 해. 근데 나의 일이 아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갈 때에도 심지어 저의 직무가 뭐예요? 저의 직능이 뭐예요? 직급이 뭐예요?를 물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등급을 주실 거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사람 우리 모두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는 동물들에게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동물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번식을 하라는 의미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단순히 출산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인간 세계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문화 명령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명을 일으켜라. 이 땅에 인간 세계가 정착이 되도록 인간 사회가 가득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 문화적인 거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복하라라는 거는 이렇게 정말 컨퀘어하는 그런 이 싸움에서 싸워서 뺏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정복하라라는 걸로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원래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에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분명히 원시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어떤 조화로움들을 두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서 이게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그 원시적인 조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즉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액션들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들어 주셨음을 시사하는 단어다. 이런 이제 깊은 해석들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게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일의 영역에도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일의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에 재창조의 역할로 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도구다라는 그 일의 목적이 매우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속에 어떤 그런 포부나 열정이나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헤매는 거죠.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근데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이쪽으로. 그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 음악을 하고 싶지만 밥벌이가 힘들 거니까 그냥 이쪽으로. 그렇게 가서 고민하는 거죠. 꼴랑 한다는 거가 가서 그냥 음악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의 액션들을 하다가 우리가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이런 의욕이 정말 과욕이 돼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추진력이 나를 결국 그 직장에서 탈진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족감이 결국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로 우리가 번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나오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저는 심지어 그랬었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사랑해. 그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고요? 나 힘든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지시도 더 많아요. 내가 뭐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랬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항상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 일은 계속 반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의 목적이 딱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또 계속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참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등등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은 매우 명확하게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는 걸 이미 명확하게 전제화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궁극적인 거 연계 가다 보면 권력이 되고 또 그거와 연계 가다 보면 결국은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하겠어. 나는 내 이름을 내겠어. 재단을 만들겠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맞겠다. 언젠가 그때 저기 민한 형제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의 공허함이 있다고. 근데 그 공허함이 사람들 많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자부심과 나의 어떤 정체성과 양심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거를 예수님으로 해서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린 이걸 더 이상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의 희생이 될 수 있고 이걸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자유로 초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된 제한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되게 이렇게 딱 심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요.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은 계속 돈을 벌고 여가를 위한 도구로만 일을 인식시켜요. 계속 그거에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탈피하는 거 사실은 그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제목도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일을 선택할 자유도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모든 자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곳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간증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힘든데 내가 여기를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새로운 대안을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지혜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만일에 고를 수 있는 형편이다. 이거냐, 이 회사냐, 저 회사냐, 또는 이 종류의 일이냐, 저 종류의 일이냐 고를 수 있다면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칵테일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럼 내가 술집에 취직을 하겠다. 그거는 이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생각했던 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은사가 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일 때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중고등부일 때는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봐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장년들이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는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이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매여 있고 교사하고 뭐 식사 당번도 하고 다 좋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통한 쉼이 있냐? 이건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체를 계속 바라봐 줘야 되고 그 지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가 또는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 제목을 가져가야 될 그 지체가 누구인가? 이걸 계속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건강한 공동체 생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식의 어떤 우리들의 구체적인 액션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지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방법들을 구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넌 정말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세우심, 가치, 그 은사를 같이 듣는 거, 그 재능을 같이 발견하는 거, 그거에서도 공동체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나 음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자, 집에 돈이 많아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거 해봤던 사람이 집안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도. 내가 해봤더니 야 그거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원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자꾸 기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가주시면요. 네, 계속 클릭을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소명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사실 그 일이 쉽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발생을 하죠. 저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선한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기독교적 윤리가 나랑 다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직장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신우인데 이 사람들 이상해.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달라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그리스도인데 얌체 같아. 아니면은 이게 정의로운 건데 이 회사 자체가 뭔가 자꾸 불의한 쪽에 프로젝트를 해.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지만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소산물도 같이 거기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그 상황으로만 우리가 상황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그 불만이 생기고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일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그다음에 또 다른 세계를 가고 싶은 것들,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내가 막 나를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나를 회초리도 들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직업은 나를 드러내주지 못해. 이렇게 사실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해. 내가 즐겁지 않아? 내가 전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길들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있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회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상황들로 생기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관련돼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두려움을 생기나 내가 왜 어려움을 가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얘기를 듣고 공동체가 나누고 말씀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가주시면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네. 한 번 또 뭐가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을 나를 나타내는 나의 정체성을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제가 어디 회의를 가면요, 이제 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저는 1977년 1월 18일에 태어났고, 뭐, 삼남 일녀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피노바이오의 뭐뭐뭐를 하는 완전히 나의 일로만 나를 딱 해요. 나의 직급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사예요. 아니면 제가 상무예요. 제가 사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게 그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그 이름을 내건다라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왜 어려움을 가지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일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는 저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섭섭함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거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날아가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런 식의 갈등과 경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만들죠. 일을 떠나게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으로 이퀄시켜버리는 그 부분이 문제였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 넘겨가 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전부 다 은혜의 소산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우리 수중에 들어온 이런 힘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듯이 활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에겐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섬김을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섬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다른 각도예요. 제가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미 우리를 아까 문장에서처럼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 가진 자잖아. 뭘 더 고민해. 우리 이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런 얼투로 이렇게 막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요. 이런 결단들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주간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났잖아요. 우리 결단을 하죠. 새로운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그저 본보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데 본보기를 보고 감명을 받는 정도의 수로 그쳤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더 나은 신앙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또 다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에 기인한 거다라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이런 이정표가 아니 본보기가 아니고 그 삶을 우리 이정표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가겠다라는 이정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더 나은 신앙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걸로 우리 정체성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걸 매우 명확히 직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본보기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죄책감들이 있대요. 내가 좀 더 거룩해졌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들에 기인해서 그걸 깨달았어.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해. 선교사님의 삶은 정말 고름도 빨아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죄책감에 기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면 그냥 그거는 또다시 본보기에 그쳐버리고 우리가 그 결단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일을 자신을 그 규정하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흠결이었다. 노예들에게나 적합한 굽실거리는 행위쯤으로 여겼던 것이다. 반면에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이 일이 우리가 자꾸 자기 실현의 무대, 즉 자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는 마당이 되어버렸다. 노동은 인간의 특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목표는 세상을 다시 빚어서 자신을 창출해내는 데 있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변호사예요. 나는 의사예요. 이러면 나를 표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나도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불편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좀 더 알아주는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 좀 더 나은 사람들과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의 기반이 현대의 문화가 너무 개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내 관심, 그다음에 나의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문화가 너무나 이 개인 중심적인 이 문화가 우리에게 우상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가주시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이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일이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내가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서 또 교회에서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토요일 일을. 그리고 월요일로 가요. 그러면 다시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다라는 게 아닌 건 거죠. 우리가 힘들었던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사역지고, 지난주 성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없는 그곳이 사역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웃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장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장인데, 거기를 피해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되게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우리가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는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다시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노동이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것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는 처지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같이 모여 기도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로 결국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액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고, 그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다 된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면 더 이상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 그러하다라는 거.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보는 그런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계급 중에 여기를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해서 그냥 세상이 굴러가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보는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해 주셨다라는 되게 새롭고 정말 파괴적인,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파괴적인 노동가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지혜로운 조언뿐만이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서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까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세대가 갈수록 자꾸 경계가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거룩한 윤리의 기준을 항상 똑같이 시대와 상관없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복음이면 그것들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180도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나의 실현, 자아 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 그래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들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해주시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 한 5분 안에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만 장군 이 얘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희 가정 이제 신방을 하셔서 저희에게 이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나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뭐 김종택 최신의 집사님 가정이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미국에서 나만 장군이 이제 시리아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문둥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온 거예요. 와서 그거를 결국 고침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스라엘에다가 왕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왕이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치냐, 지금 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이것들이 묘책을 쓰는 거네, 막 걱정하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서 낫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죽 부대에 담아가요. 그래서 나귀에게
가져갈 흙을 좀 담아가는 그런 장면까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방하셨을 때 목사님이 저희에게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정말 나만 장군이 흙을 담아서 그 하나님이 없는 시리아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간 것처럼 미국에서 받으셨던 은혜를 그 부대에 담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게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이 책에서 남한 장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 장군이 저는 이제 그 흙을 가져가서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흙의 냄새를 맡거나 뭐 이런 용도였나 생각했고 성경엔 더 이상 그 뒷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흙을 한 짐 실어다가 두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그 왕을 부축해가지고 림몬 신전에 들어가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림몬 신전에 가는 나란 일을 할 때마다 그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을 부축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구부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만이 엘리사에게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다만 자기가 그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림몬 신에 이렇게 수그리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고 이제 흙을 퍼서 갔는데 아마도 이 말씀에서 목사님은 라만이 그 흙을 가져다가 림몬 신전에 가는 그 이렇게 문지방에다가 흙을 두둑하게 쌓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흙에 무릎을 꿇고 들어간 거.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할 때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숙이게 되는 행동은 하지만 자기는 마음속으로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진 흙에 무릎을 꿇고 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는 하겠지만 절대로 섬기지는 않겠다. 시리아의 국익이 내게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거나 신으로 삼지는 않겠다라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러니까 모델로 제시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의 문둥병이 나아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직업 세계의 우상을 깨부수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마음을 가지고는 일하지만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상황에서 복음을 갖고 일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자세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파트 1, 2, 3의 2까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파트 3를 보시기를 원해요. 이 책을 보시고 제가 발췌했던 이런 부분들을 나눈 거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그 말씀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파트 3에서는 일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그 삶들을 사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훌륭한 좀 지침들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간을 주셔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죄송해요. 네. 네네. 우리 이제 말씀이 박수 한번 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